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내리는 심판이 어떤 건가 하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앙의 시작입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치고 있는 가축까지도 초태생은 다 죽이십니다. 상징적으로 모두 죽이시는 겁니다. 이 심판에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받는 빌미가 되게 되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이 머물고 있는 임방과 그리고 문지방에 문설주에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바로 그처럼 피를 문에 이렇게 빙 둘러 발라 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이 집은 이미 심판을 행한 집이라 그렇게 여기고 건너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유월절이라, 건너갔다 넘어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유월절로 인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사실은 출애굽 사건인데, 그것은 성경 명칭이 출애굽기라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사실 성경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언제 끝나는가 하면 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을 출발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표로 유월절로 실현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지금 시작이 되었지만 완성은 언제 되는가 하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완성이 됩니다. 억압되고 속박되었던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은 마치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이겨내야 할 그 세상의 삶은 광야 생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구원의 완성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출애굽적인 그러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체험을 하는 것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고 어떤 사랑을 주셨는가, 감격과 또한 위로에 찬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앙적인 모습으로 드러낼 때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 그때의 손에 손을 잡고 수레를 끌고 짐을 지고 머리에 이고 출발했던 사람들은 정말 기념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후손들에게 가서는 이것들이 상당히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또한 이어서 나라가 온전히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국가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요? 일제 침략에 의해서 종살이하고 땅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다가 다시금 되찾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론 지금 90대가 되어서 아직도 생생하게 어렴풋이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나머지 후손들은 머릿속에 그것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지를 않았거든요. 체험을 하지 않았거든요.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처참한 일을 당했던 분들의 외침이 아직도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징용으로 끌려간 가족들을 기다렸던 한 뼈라도 돌아왔으면 바랐던 가족들 후손들이 있겠으나 이제는 점점 잊혀져 가는 그러한 모습이요, 한스러운 외침은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광복절 8월 15일은 어찌 보면 노는 날입니다. 절기로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그 기쁨과 감격을 지금 이들은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유월절을 언제 지키라 그러는가 하면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으로는 40년이나 지난 뒤에 그들이 지키게 될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물론 무교절에 섞여서 지금까지도 그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만 이 예식을 왜 지켜야 할 것인가?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없었지만 후손들이 그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날 이 복을 누리게 하셨기에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아니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절기를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생명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아직도 그날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그 후손들에게 구속과 해방의 이전 모습과 다른 지금의 현실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안에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고 지켜오도록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며 감격과 소망 가운데 예배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다시피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항복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꼭 어긋난 자녀들이 한둘씩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역사와
사건이 갖는 그 의미가 자녀에게 적용되는 일은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 못 먹고 살 때에는 정말 풀죽이라도 끓여 먹여야 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자라나는 손주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라면 끓여 먹지 뭐 하려고 그런 걸 먹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을 살아보질 않았으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에 머리에 돌을 이고 등에 짊어지고 수레에 실어서 끌고 와서 이 예배당을 직접 지었던 분들은 이 청석돌 하나가 생명처럼 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태어나고 자라난 아이들에게 이 청석돌 이야기해봐야 감흥이 오질 않습니다. 그냥 콘크리트로, 아니 벽돌 사다가 지으면 될 걸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든가, 믿기 전에는 밤낮 병치레만 하더니 예수를 믿고 나더니 건강해졌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구별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우리의 후대들, 이제 이 교회를 다시금 짊어지고 나서야 할 어린 아이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으로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구별하시는 기준이 뭐였는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구별의 조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죄악과의 그러한 싸움이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싸움으로 끌고 갔다가는 우리가 늘 이기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은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돈을 버는 방법도 우리보다 훨씬 잘합니다. 남을 누르고 억압해서 일어서는 일은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잘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자 할 때 그들은 어떻게 짓밟아서라도 자신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기에 훨씬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이야기, 베드로가 고백한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 안에 교회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만 교회의 모든 권세를 어디로부터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가 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권세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높은 자리, 권력을 가진 자에게 주는 그런 권세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셨는가?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의 내용 위에 세워진 것이 뭔가 하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세우는 자리가 아니요, 교회는 권력으로 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시 말하면 돈으로 무너뜨릴 수도 없고 권력으로 무너뜨릴 수도 없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역사가 그걸 증명해 왔습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천하게 여겨졌던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는가?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그의 지체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 그래서 늘 내 확신과 경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가 더 복을 받았는가, 내가 더 큰 복의 자리에 있는가, 여기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내 죄를 인해 달리신 그 십자가, 나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우리는 종의 자리로 가는 곳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면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 아끼시겠는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도 주십시오, 저거도 주십시오, 이거 안 주면 나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고 땡깡을 부려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 있지를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나로 잘 살게 하기 위한 이유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좀 오르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엄다교회가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유명해져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고 내 죄가 사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출발점입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잘 나가고 출세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작정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그 일이 성경 가운데 우리 인생의 서막처럼
출애굽 사건으로 이미 구약시대의 표본이 되어서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 놓으신 그 사건은 모세가 계획을 하고 백성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400년 후에야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모세가 마치 훌륭해서 잘 훈련되어서 모세가 똑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이끌어온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거든 모세처럼, 예수를 믿으려거든 요셉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끄시는 가운데에는 결코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율법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으로 택하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복된 자리로 부르시는 요구가 바로 이 율법적인 그러한 정신에 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 명령하는 신앙적인 계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방편으로 요구되는 지켜야 할 법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 죄와 사망의 짐 밑에서 벗어난 쉼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구별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주일을 왜 주일이라고 그러는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태양의 날이라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주일이라 그럽니다. 왜 주일인가 하면 주의 날에 줄인 말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억하며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지금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적으로 따지자면 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생명을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서 사흘 후에 부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날을 우리가 어떤 날로 지키는가 하면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을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듯이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주님의 날, 부활의 날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신을 기념하는 날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머리가 새롭게 사신 날 우리도 그의 몸이 되어서 후일 저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그것을 기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방불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일을 지키라, 안식일로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 성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중요해서 그들이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뿐만 아니라 머물고 있는 객까지도 그날을 기념하며 쉬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주의 날을 그렇게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은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그 사건을 필두로 또한 그를 따라 우리 육신의 죄가 다 죽게 되고 새로 태어난 안식 후 첫날 그날을 주의 날로 기념하는 놀라운 이 주일을 우리의 새 생명이 등장하는 날로 그렇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요 그것이 우리가 기념하는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날로 삼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 직접 달리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조들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했던 그 과정을 겪지 못했고 그들이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살고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그 유월절을 지금까지 지키며 하나님께 그 구원에 감사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로 그 경험을 역사적인 날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한 그들이 기억하게 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날이 가장 큰 복이됨을 알리는 자리에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신앙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놀라운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노임받으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주일을 성수하는 일이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의해 펴인 이스라엘의 유월절 신앙이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성수가 너무나도 중요하며 우리 신앙 실천의 중심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깨닫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